존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존 모트는 1865년 5월 25일 날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중국 선교사였던 스터트 선교사님의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 집회에서 당신을 위해 위대한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모트는 1888년 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선교 동원가로 사역을 하면서 1955년 1월 31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공산주의는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이래 100년 동안 약 1억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997년에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의 스테반 쿠르투아 박사 외 10명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 책의 결론은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 최대의 폭력 집단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아놀드 토인비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도적맞은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나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반기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거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 모트는 평생 동안 약 2만 500여 명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였지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칼 막스는 기독교를 카피한 반기독교 사상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또는 헌신된 소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라합, 룻, 기드온과 300용사,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크거나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거나 작다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바꿔 생각해요. 거룩한 일,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이걸 바꿔서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도 몇 시간에 걸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성경 속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한 곳이며 고대 역사에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집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팔려갔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텐데 말과 문화가 전혀 다른 남의 나라에 팔려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충격이라는 말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팔려간 이유가 너무 황당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이유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편애 때문에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경험한 야곱도 또다시 요셉을 편애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우리 생각에 자란 후에는 당연히 술과 폭력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술과 폭력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60에서 70%, 정확하게는 68%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술과 폭력을 끊지 못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도 학습되는 것, 긍정적인 행동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도 학습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편애의 문제는 야곱에게 학습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았다고 해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편애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거나 또 형들에게 복수심을 가졌다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팔려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남보다도 성실한 삶으로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창세기 39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그가 요셉으로 가장 종물을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가르쳐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생명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증거 중 하나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증거는 영향력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존 모트와가 끼친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칼 막스가 끼친 것 같은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이나 존 모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셉은 팔려온 종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까지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 정말로 분통이 터질 만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환경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운명론적인 삶입니다. 내 삶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고 믿고 순응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이성론적인 삶입니다. 내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며 나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극복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 경우죠. 세 번째는 신학론적인 삶입니다. 내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주어진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발견하여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주어진 자기 환경에 순응하는 운명론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한 이성론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신앙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실한 삶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였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론적인 삶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Jesus.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인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고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깔려있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내는 특별한 인내였습니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끝날 때가 정해지지 않은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가 정해지지 않은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생명까지 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보여주셨는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진 고난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난, 즉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은 견디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였고 그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 속의 인내였기 때문에 더 값진 인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된 기간에 하나님의 계획된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생각입니다. 생각.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미움과 질투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행위까지도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보았다는 겁니다. 주권적 섭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삶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의 반복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의 생각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젠가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 스스로 파멸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통로로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쓰실 때에는 쓰실 만한 이유가 있고 복을 주실 때에는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는 심판이나 징계를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당했던 고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생각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요셉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그걸 믿었던 것처럼 인정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목적과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직업과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는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정교회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그건 천주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의 직업관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전하는 목사의 사명만 귀한 게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의 사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다고 말하면 이거 혼란스러워할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신교 직업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구분하느냐 하면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천주교는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나 성직자들과 일반 교인들하고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성과 속을 분명히 구별하는데 그 영향이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목사의 일은 성직이고 귀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거나 살림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사역을 귀주하지.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일을 통해서 삶의 목적, 즉 사명을 찾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충성과 열심과 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왜 삶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내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이발소였습니다. 평생을 남의 머리만 만지면서 살다 보니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아원에 가서 이발 봉사를 하면서 삶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입니다. 1년에 한 주간은 병원 문을 닫고 선교지의 의료 진료를 다녀옵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에 항상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타는 손님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힘든 고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론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인내의 삶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론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삶,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걸 대부분의 교인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자기 일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할 우리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잘 믿는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를 평생을 믿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까? 신앙을 이론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구별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의 영락교회 수영관에 계실 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누가 대표성을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대표한다는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잠깐을 생각하던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포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잘 믿자는 기도드리겠습니다.